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씨, 좋은 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인사할까요? 예, 좋은 날씨에 좋은 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5월은 날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셔서 스피드 퀴즈를 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럼 할머니는 그 단어를 맞추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해야 되는 단어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단어를 보고 속으로 너무 쉬운 단어다, 이거 쉽게 풀 수 있는 단어다, 마음속에 미소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아주 쉬운데 할멈하고 나와의 사이를 뭐라 그러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역시 너무 쉽게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주저함없이 말합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조금 당황스러워하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할멈하고 나처럼 이렇게 50년 이상 오래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오래 함께 사는 그런 사이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러냐고. 그래서 할머니가 진짜 알았다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평생 왼수. 웃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천생연분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원수로 혹은 평생 왼수로 살 수도 있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이고 그것이 가정 생활인 것 같습니다. 천생연분을 생각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꿈과 그런 기대에 맞지 않은 그런 현실 앞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서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조금 더 건강한 가정, 조금 더 아름다운 가정,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꿈꾸고 또 행복한 가정을 세우겠다 노력하는, 그래도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남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또 부모로서 여러 가지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노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이 바로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시편 128편 1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예외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는 가정, 복이 있다. 그 가정의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28편 3절입니다. 시편 128장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 복이 있는데 그 복이 가정의 복이 부어져요. 어떻게 봅니까? 함께 생활하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남편이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분으로 여겨집니다. 식탁에 둘려있는 자식들이 복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아니라 왼수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애물단지라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마다 자녀를 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자녀를 볼 때마다 감사가 있습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는 포도원지기의 그런 풍성함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내를
남편을 서로 바라보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부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구원의 구체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단지 영적인 구원,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 그런데 그 희망을 얻어야 될 제일 첫 번째 자리,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줘야 될 곳,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지치고 힘든 삶에 휴식이 되어야 되고 평안을 얻는, 그리고 힘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격려받으며 용기를 되찾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가정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있는, 정말 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복되고 은혜로운 가정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힘이 센 괴력의 사사 삼손의 가정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영어로 샘소나잇이라고 하는 그 가방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삼손이라고 하는 가볍지만 단단한, 그렇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사사로 있던 그 사사기의 시대,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특별한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회적으로 병든 시대였습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두웠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이렇게 암울했고, 사사기의 시대가 이렇게 병들었고, 사사기의 시대가 이렇게 암흑 같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그 사사기의 바로 앞 세대인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믿음의 세대가 자신들의 그 믿음을 자녀 세대에 제대로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은 그 믿음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그 믿음의 은혜를 전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시대를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혹시 성경 찾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으면 옆에 분이 좀 도와주세요. 성경도 자꾸 찾아봐야 이게 손이 익는데, 이렇게 좀 낯서신 분들은 이렇게 옆에 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은 누굽니까? 앞 세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나안 정복 세대예요. 그 세대가 다 조상께로 돌아갔답니다. 죽었다는 거죠. 다 갔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자녀 세대가 있는데, 자녀 세대는 우리는 다음 세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 우리의 가정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사사기의 시대에 뭐라 그러냐면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세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전하여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야 하는데 그 믿음이 전달되어지지 않고 믿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생각도 다른, 삶의 목표도 다른, 삶의 가치관도 다른, 믿음도 다른,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타락합니다. 그 사회가 병들어 버립니다. 그 영혼이 암과 같은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믿음이 잘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큰 영적인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정을,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모인 가정들이 우리들의 사회를, 우리 국가와 우리 역사를 어둠으로 마치 사사기의 시대로 되돌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주 특별한 한 가정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3장 아주 특별한 가정입니다. 아니, 특별한 가정은 특별한 부모님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특별한 부모님, 바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삼손의 부모님, 이들은 참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참 신실한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딱 맞는 신실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들 가정에, 이들 부모의, 이 부부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정말 은혜를 누렸고 은혜로 가정을 세워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손의 가정에 임했던 그 은혜,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고 어떠한 은혜였는가, 또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은혜로운 가정은 가슴 아픈 사연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가슴 아픈 사연을 가슴 뜨거운 은혜의 사연으로 바꾸는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노아의 가정, 삼손의 가정, 이 가정은 사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니, 피눈물이 나는 고통이 있는 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에 아기가 없습니다. 이 가정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본문이죠. 사사기 1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도 자녀가 없어서 고통하는 불임 가정, 요즘은 난임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불임 혹은 난임 가정들, 그런 가정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한 그 여성 전문 병원에 이렇게 로비에 가게 되면 이번 달에 시험관 혹은 인공수정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임신에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분들의 그 이름이 이렇게 쫙 기록되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마치 어느 학교에 무슨 학생이 어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하듯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다른 그 엄마 아빠들에게 그렇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그 병원의 그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생각외로 정말 힘든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의학이 많이 발달했고 과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에 이 당시에 이 불임의 문제, 이거는 한 가정의 큰 아픔입니다. 아니,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할 방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 어떤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임의 문제는 당시에 있어서 저들에게 신앙의 문제와 연결이 되었다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자녀가 많다, 이거는요 단지 가정이 다복하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자녀가 많다라는 걸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녀와 함께 다복하게 사는 것, 자녀가 많은 것,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가정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세대, 자녀가 없는 가정,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자녀가 없어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더 큰 문제는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쑥덕쑥덕 거린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가정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쑥덕쑥덕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가정 전반적으로 보면 이 부부가 경건했어요. 이 부부가 굉장히 신실했어요. 이 부부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습니다. 저들은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예요, 자녀가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열심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진짜 문제는 저들의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쑥덕쑥덕 되는 거예요. 저들의 열심히 있는 신앙에 대하여서 쑥덕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봐, 마누아의 가정 봐봐, 자녀가 없잖아.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들이 없고 딸이 없고 자녀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기도는 가짜지. 봐봐, 저렇게 자녀가 없어서 저렇게 힘들어하잖아. 그런 건 분명히 저들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죄를 많이 지었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쑥덕쑥덕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결과적으로 자녀가 없는 것, 그거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무시합니다. 저들의 신앙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무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한 거야, 이렇게 쑥덕쑥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사업하는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쑥덕댑니다. 저 집사님 사업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사업이 부도나는 거 보니까 저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 거야. 사업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저 집사님은 뒤에서 우리가 모르는 아주 엄청난 죄를 지었나 봐. 가정의 가족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병 날 수 있어요.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요,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힘든 그 상황, 그걸 견뎌내는 것도 어려운데 주변의 분들이 쑥덕쑥덕합니다. 봐봐, 저 집사님 가정이 저 아픈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나 봐. 저 아픈 거 봐봐, 가짜 신앙을 했나 봐. 저 주님의 저주와 징계로 저렇게 자녀가 속썩이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상처이고 굉장히 큰 고통이 2차적으로 가해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신앙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판단하여 서로 쑥덕쑥덕 거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단지 신앙 문제 때문입니까? 과연 믿음 생활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믿음 생활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겁니까? 저는 이것은 정답일 수도 있지만 오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의 어떤 죄와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항상 했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위험한 판단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당사자인 그 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 가정에 이렇게 고통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이유가 혹시 나의 어떤 불신앙적인 어떤 선택 혹은 죄된 어떤 습관들 이런 것 때문이다. 이거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옆에서 거 보세요. 당신 자녀가 이렇게 안 된 거 속속인 겁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야. 당신이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당신이 뭐 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규정하고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당사자와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될 것이고, 당사자와의 관계 속에서 저가 돌이켜야 될 결정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묵묵히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분들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그분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그분과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가 뭐 하냐면, 거보세요 집사님 잘못해서 그런 거야. 집사님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집사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그랬나 봅니다. 사사기 시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는 자녀를 얻고 싶은 그런 간절함 가운데 애쓰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쑥덕거립니다. 저 가정에 저 누가 엄청난 죄를 지어서 저래. 누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래.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그렇게 쑥덕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상황입니다. 너무 속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 역설적인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은혜의 사연으로 그 가정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 놀라운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사사기 13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볼래, 이런 게 있어요. 볼래라고 하는 부사를 보면 뭐예요? 이 여인이 아예 불임이에요. 아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본래 아예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본래. 예. 그런데 그 본래 아이를 못하는 그 여인에게 임신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때는 뭐예요?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본래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아예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래 안 되는 그 몸을 가진 그 가정과 그 여인에게 임신이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당시의 기준으로 저주받은 가정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사람이 비웃고 쑥덕거리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비웃음 받는 가정. 그런데 그곳에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아들이 임신이 되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누구냐? 한 시대를 이끌었던 사사 삼손이라고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괴력의 사사 삼손이 그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예상 밖에 일어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부어지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각자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예상 밖의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해서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더 좀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불가능한 일, 그 모든 받을 자격 없는 그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것을 대입해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이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재기 불가능하다고. 다시 이러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기 불가능하다는 사업이 다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합격할 스펙도 자격도 없는 청년에게 부어지는 뜻밖의 취업의 그런 성공,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치료하기 어렵다라고, 치료가 돼도 이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사의 소견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치유가 되고 놀랍게 회복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이 애쓰고 너무 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보다 조금 더 바르게 자라고, 조금 더 지혜롭게 자라고, 조금 더 신앙 안에서 잘 자란 자녀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상했던 것대로만 되어진다, 그것처럼 참 단조로운 삶이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그럼 당장 안 돼요. 이건 좀 아무리 계산, 이건 좀 가능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돼요. 그 정도의 삶을 산다는 거, 그런 삶을 살아도 다행입니다. 왜? 가능하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이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한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데 그리고 가능하다고 예상한 건 가능한 것대로 된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한 거, 그럼 당연히 안 됐다. 이 정도만 살아도 그래 다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불가능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상 밖으로 가능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주일 성수한다고 가게 문을 닫으면 100% 문 닫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에 문을 닫는 가게인데 그 가게가 문을 안 닫고 5년을, 10년을, 15년을 그렇게 그 가게를 유지하는 것,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주일에 학원은 꼭 가야 되고 주일에도 과외 공부해야 되고 해가지고 성실하게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대학 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또 꼭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꼭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주일은 또 나름의 주일의 기준에 따라서 주일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주일을 공부는 하지 않고 주일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 학생들 가운데 좋은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게 있다면 가능한 것 계산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능한 선만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 불가능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좀 가르쳐 주자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좀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절대 일어설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니까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을 털고 일어나는, 회복되는 모습. 마치 마노아의 가정, 저 가정은 본래 자녀가 아예 없는 가정이야, 자녀가 생길 수 없는 가정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전으로 그 가정에 괴력의 사사 삼손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 하나님은요, 반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세요. 반전을 통해서 우리 삶의 순간을 흥미롭게 하세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준비한 은혜는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이다 가능이다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소망을 품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은혜를 준비해, 반전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본 적 없지만, 귀로 들은 적 없지만,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이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는 동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신 가정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가슴 아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자녀들로 인하여 속이 상하고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업, 취업, 경제적인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과 아픔을 은혜로 바꾸는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때입니다. 할렐루야.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가 도리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반전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복된 가정, 그 가정은요, 가족이 서로 신앙을 서로 함께 성장해 나아갈 때 진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밖의 반전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그런 은혜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은혜,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기대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를 보면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지만 내가 은혜 가운데 임신하게 될 것이고 출산하는데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의 이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내가 누구에게 나가냐면 그 남편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남편에게 이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6절을 읽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부부의 모습을 보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 가정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왜냐? 아내가 영적인 은혜와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가서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데 아들을 낳게 하시겠대.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모습이었고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셨어. 근데 서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안 맞는 그런 가정은요, 남편이 그 말을 첫 번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요. 또 시작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냥 저거 하는 거죠. 면박 주는 거죠. 무슨 하나님의 사자냐고, 무슨 천사냐고 그렇게 면박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런
아내의 영적인 어떤 체험과 그런 이야기를 듣자 남편이 변해요. 남편이 변해서 뭐하냐? 남편이 뭐하냐면 기도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합니다. 그게 사사기 13장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자기에게 다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가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아들을 주신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또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그 입 다물라고 밥이나 달라고 그렇게 면박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요.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럽니다. 주님,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 내 아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람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왜? 내가 못 만났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아내처럼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영적으로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의 불균형이에요. 신앙의 불균형. 어떤 여자분은 어떤 아내분의 신앙은요, 남편의 신앙은 뛰어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신앙의 불균형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겨요. 도리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갈등이에요.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반대로 어떤 가정은 남편은 신앙이 너무 좋은데 아내가 그 신앙을 못 따라가요. 그러면요, 그 가정이 불편한 거예요. 어떤 가정은요, 부모님은 신앙이 너무 좋은데 자녀들은 아예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요, 사사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세대로, 믿음이 다른 가정으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은혜가 임하는 가정,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정은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의 믿음이 좋은 그것을 보고 아내가 자극받아서 그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은혜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은혜를 나누고 차 마시면서 무슨 세상 얘기, 난 옆집에 사는 누구 집 애기, 아이 집, 그 부부싸움 한 얘기, 선생님하고 갈등 일어난 얘기, 왕따 당하는 얘기, 맨날 그런 얘기가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신앙을 격려하는, 내가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사는데 회사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좀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얘기 듣고 그 아내가 나도 좀 하나님의 그런 은혜 달라고. 당신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은혜가 된다고. 이러면서 서로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또 서로 손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부부는 저래야 되는 거보다 그러고 자기도 자라가지고 그런 신앙 좋은 남편, 신앙 좋은 아내 만나서 또 그렇게 또 살아가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믿음이 성장할 때에, 그리고 같이 믿음이 성장할 때 진짜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합니다. 욕심내려면 서로 내가 남편인데 내가 엄마인데 이런 식의 쓸데없는 가정 안에 권위 서열 따지고 자기 기분 따지고 자기 자존심 따지는 그런 경쟁하지 말고 영적인 경쟁하세요. 내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런 복을 누렸어? 나도 하게 해주세요.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누구처럼? 마누아, 이 남편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반전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관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은혜를 누렸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뜻밖의 부어지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간의 관계가, 또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이런 은혜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예상 밖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주님이 예비해 주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들, 영적인 감사한 것들 나눌 때에 쓸데없다 면박당하고 그런 것들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아니라, 그러냐고 서로 격려해주고 나도 그런 은혜를 나도 경험해야겠다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그런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은혜가 머물 것입니다. 은혜로 예상 밖의 결과를, 예상 밖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하겠습니다. 찬송가하는데요, 559장 우리 사철의 봄바람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